할렐루야. 우리 한번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네. 오늘 새벽에 제가 좀 탈이 나갖고, 탈이 나서 좀 몸이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이 설이고, 오늘 이제 고향을 오가는 많은 성도들이 계실지라 생각합니다.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이지만 조상을 숭배하고 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시간이죠. 요즘은 현대 산업 사회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온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부모 형제를 찾아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족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이라고 하는 낯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새해 첫몰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대한 낯설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설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세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러고요. 자식들은 아버지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놈의 복이 뭔 복인지 잘 몰라요. 개념도 모르고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복의 근거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복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추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좋아하고 복을 받고 싶어하고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적인 기대를 갖습니다. 원래는 뭐가 좀 잘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정 설날을 맞이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의 태도가 필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아주 쉽게 말하면 모세의 아주 긴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치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있어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주고 싶었던 이 축복의 땅이 곧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너희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진리를 쫓아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서 너희를 영원토록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긴장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가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순간 긴장 앞에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자신의 삶을 마지막 반추하고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설교를 통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을 때 늘 원망해요. 물을 달라. 그럴 때
모세가 요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가 너무 분노하고 감정이 너무 넘쳐갖고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이나 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약속의 땅이니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역사는 없습니다. 아니 그냥 단순히 늘 평생 순종했잖아요. 단순히 반석 2번 한번 쳤다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하게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보다 우리의 노력과 힘보다 항상 앞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문화적인 삶도 감당하지 못했고 그냥 40년 동안 하나님 주는 거 먹고 물 달라면 물 주고 빵 달라면 빵 주고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풀 옵션으로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여기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은 다 동의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전 명제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8절은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한 이 접속사는 앞에 이야기한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의 책무와 규례와 법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게 약속의 땅인 축복의 땅의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1장 2절도 우리가 읽지 않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아멘. 자,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무슨 얘기죠?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지금 유언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땅이 갈라져서 졸지에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요. 불뱀들이 나와서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요.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가나안에 살아갈 때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인가? 다른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궁극적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것이고 우리가 진노의 차례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된 이 영적인 신령한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이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날마다 지금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너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될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해 주셨거든요. 자, 이제 약속의 땅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영적인 자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축복의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걸 체험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무서운 재앙이 모든 이 애국을 다 덮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원문술에 발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흑암과 어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뭐냐 하면 유월절이란 말이죠.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20세를 전후한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늘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느냐? 죽어 마땅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여호와를 너희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장날 우리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를 예배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베푸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여러분이 환경이 힘들든 어렵든 좋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정말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주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르시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어떤 땅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에는 엄청난 큰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큰 강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의 하구에 내려가면 어떤 도시였냐면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큰 삼각주가 형성이 되어서 엄청난 곡창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 갑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에 가요. 고센 땅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냥 발로 그냥 밟으면 심으면 다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땅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은 그런 나일과 풍성한 그런 기름진 땅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좀 이상합니다. 아니, 그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말이죠. 애굽 땅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이 흡수할 수 있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관계 수로가 잘 되어서 농사지면 다 물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과거 3, 40년 전에는요, 저 산 밑에 있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게 논을 무슨 답이라 그러죠? 천수답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가 안 내리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럼 비가 안 내리면 곡식을 얻는 수 없는 땅은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죠? 하늘에서 반드시 비를 내려줘야만이 농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지금 산과 골짜기, 계곡이 있고 지금 팔레스틴 땅이 그래요. 비도 오지도 않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까?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축복의 땅은 힘들다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이 가나안은 땅이 비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보다 훨씬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다는 것으로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성경 중에 뭘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땅은 여전히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 땅에서 생물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다 힘들고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여러분, 인생사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축복의 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꼭 그래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잘 살죠. 자,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의 절망의 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단 그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기대하지 바라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해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 바알 신 앞에 가서 우상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죠. 새가 농사 짓습니까? 새가 뭐 고민하면서 내일 뭐 먹어야지, 콩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그렇게 고민하는 새가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미물들도 자연의 법칙과 순환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 먹여준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가 참새가 지 혼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모든 순환 원리에 의해서 이런 미물들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너희가 늘 생존의 문잡에 붙들려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의 축복은 뭐냐? 내가 손으로서 받은 복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성도의 최고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뭐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걸 자꾸 복이라 생각하면 그게 맛이 간 성도예요.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이 내 편이 되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최고의 복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려가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은 이걸 다 잃어버립니다. 요즘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질병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들어와서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자꾸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더 누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뭐 키재고 이런 거예요.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아요. 구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영적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실 복을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오지만 세상의 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사십시오. 돈 많이 사업도 잘 되십시오. 그래야 선교도 하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와 축복의 근거는 아닌 거예요. 뭐가 근거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쓰고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로 인해 살게 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때 그게 주님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곳 살고 있지만 이것은 물론 이것은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땅은 주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새해에도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라.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가나안 땅 산골짜기 골짜기 산이 있고 척박한 땅이 왜 축복의 땅이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믿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무기로 전쟁에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눈이 그들 가운데 함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보다는 내 생존에 붙들려서 인생을 허비하기보다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마지막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참, 이 말씀만큼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황무지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이 말은요,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016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국이 위기에 왔다, 뭐 이젠 성장이 멈췄다, 여러 가지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IMF보다 더 힘들다, 뭐 어렵다는 말들 늘 다 듣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또 북한이 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나라 국제 정서도 다 날마다 힘들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진짜 성도의 위기는 뭘까? 여러분, 돈이 없는 겁니까? 직장을 잃는 겁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지금. 경제가 좀 더 안 좋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주를 찾고 은혜를 구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위기라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내 앞에 돈이 없는 것, 이게 위기예요. 당장 진리에서 그게 위기라 그래요. 예,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남은 우리의 삶도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여러분, 경제가 오른 게 아닙니다. 국가적인 정세가 오른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오늘까지 우리 민족을 붙드셨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대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눈이 오늘도 떠나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성도가 복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아니 목사님, 그럼 예수 열심히 믿고 사는데 왜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겠습니까? 예,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왜 주시느냐?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 더 기도하라고 주시는 고난이에요.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에요? 똑같이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앉추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외사해 주시고 이 전부를 이성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인 이 믿음이 어디에서 흔들리냐고 하면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늘 염려와 근심과 부정함이 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항상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고 정말 주 앞으로 가지 못하는 믿음의 안악함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근거 없는 감정에 자꾸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토에 굳게 서서 이만 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이 가나안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아들의 자리로 종된 자리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이 새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살기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삶이 항상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장애는 딴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왜곡된 감정, 근거 없는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뒷거림 없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실패하고 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정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살고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산골짜기 같은 그 땅이지만 그래 그 땅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바꾸는 것을 바꾸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